네, 본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들, 또 양들이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주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한 분 한 분, 우리 다음 세대부터 우리 부모 세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또 각자의 또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이 밤 우리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지금 다시금 구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선하심과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경험하는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저는 수원하나교회에서 중고등부와 또 청년 일부 형제 코치로 섬기고 있는 김현철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수요일에 이원근 전사님과 같은 마음을 제가 받았습니다. 네, 방에 올라가서 13일 금요일과 15일 주일 두 개 중에 하나가 있었던 날짜를 고를 수 있었는데요. 제가 침노하였습니다. 13일 금요 예배를 제가 침노했고요. 그리고 15일 주일 예배는 다른 분께서 이제 하시게 되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공교롭게도 수요일 이후부터 저희가 목요일 저녁부터 기도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부터 두 가지 마음이 들기 시작했죠. 나라를 위한 기도회와 13일 금요 예배를 위한 기도회가 제 안에 이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랑 그리고 또 윤성철 목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개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본문이었었는데요. 시편 23편 말씀으로 제가 거의 기도실에서 쭉 일주일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 또 기도회로 진행되는 곳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고 그 다음날 또 이곳에 홀로 있으면서 시편 23편 쭉 묵상하는데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2024년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인 예배 가운데 저희가 중보기도도 하고 기도회로도 모이지만 개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꼭 사수하시기를 도전합니다. 2024년 저희 고 디퍼 시프트 업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서도 은혜가 있겠지만 각자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목자 되신 주님께서 말씀하실 그 말씀들이 쏟아질 것들을 소망하시면서 꼭 기도실에서의 시간을 사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으로 특별히 오늘은 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을 이뤄 나가셨고 그리고 제 삶 가운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몇 주 전에 한 3, 4일 정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그림 하우스에 가서
철로역정 코스를 하루 또 이틀 3일째 이렇게 걸으면서 좀 묵상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철로역정 코스 책을 보신 분도 아시고 아니면 또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총 한 39가지의 코스 중에 두세 군데 빼고는 다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속임수 또 거짓들로 가득한 코스들입니다. 제가 이 코스들을 쭉 걸으면서 묵상할 수 있었던 게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 지금 내 삶을 내가 누구와 같이 걸어가고 있는지, 이거에 따라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지 아니면 도중에 멈출지를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진짜 감사하게도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우리 수원하나교회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고요.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처럼 그 선하심, 그 인자하심에 따라 제가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은 주님, 저 끝까지 가겠습니다. 주님의 그 선하심, 주님의 그 인자하심, 제가 올해 41인데요. 40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그 은혜를 제가 알기에 하나님, 제 인생의 후반전 주님 끝까지 충성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도 올 한 해를 돌아보시고 특별히 개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자 되어 주셔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같이 보고 또 이후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다윗이 양들을 돌봤을 때 썼던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관계를 또 이제 이처럼 저희와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혼란스러운 시기 가운데 특별히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저는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회가 진행되는 동안 오늘 본문 시편 23편 말씀으로 기도했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이 나라를 인도해 주십시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이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나라의 참 목자십니다.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로 이 나라를 안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그 선하심과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이 나라 가운데,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그리고 저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되돌아보면서 주 앞에 정렬되어져서 결단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고 우리의 과거와 또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상처와 또 우리의 아픔들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 1절 후반부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밤에 시편 23편 1절 후반부의 고백이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주님께 올려드렸는데요. 여기 계신 우리 수원하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이 후반부의 말을 어떻게 고백으로 올려드릴지 좀 묵상하시면서 이따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요, 공동 번역에는 아쉬울 것이 없어라 이렇게 번역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부족함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또 다윗은 본인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또 목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이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목자 되신 주님은 저희를 위해 생명을 다 바치셔서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또 저를 위해서 저에게 목숨과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어요. 그 생명이 제 안에 있고 그 은혜가 제 안에 있고 그 사랑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기도실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 괜찮습니다. 그냥 데려가셔도 됩니다. 이 고백이 진짜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생명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목숨도 주셨는데, 진짜 내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고 내 삶 가운데 아쉬움이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이 다윗의 마음,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사랑이 있었음을 또 다른 시편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시편 27편 말씀으로 한번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저 오늘 이 밤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부족함이 없고 아쉬울 것이 없었다고 고백했었던 그 마음, 결국에 주님을 향한 한 가지 소원으로 귀결됐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밤에 저희가 주님께 그렇게 그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희가 계속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평생에 역사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저도 다윗처럼 이 한 가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는 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은혜와 그 사랑 더 배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겁이 많다는 것입니다. 겁에 질리면은 쉴 수 있는데도 누우려고도 하지 않고 계속 서 있고 긴장해 있는 모습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양들에게 목자의 그 샬롬, 목자의 안위하심은 매우 필요합니다. 그 안정감은 매우 중요하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도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이 은혜는 지금 제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수원하나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하였고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저와 저희 아내가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13주년 창립 예배 때 주일 예배를 처음으로 드렸는데요. 개척부터 이제 13년간의 수원하나교회 히스토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원하나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헌신하셨고 또 앞으로 어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지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희 부부는 이전 공동체가 깨지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겁에 질려있던 양처럼 뭔가 되게 위축되고 긴장돼 있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이다 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본당 저쪽 구석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계속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목자 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2절 말씀처럼 저희가 푸른 풀밭에 또 평강 가운데 눕고 꼴을 먹을 수 있도록 좀 실제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희 세 가족을 담당해 주셨던 분이 지금은 부산에 계신 김영곤 전도사님이셨는데요. 저희 가정이 이곳으로 이사를 올 때까지 이렇게 금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때 안산에 살았었는데 항상 안산까지 라이드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쭉 가면서 그때 해주셨던 교회에 대한 비전 스테이트먼트, 그리고 또 핵심 가치,
또 훈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또 사역자들은 누가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1년의 행사들이 있는지 돌이켜보면은 그 차 안에서 제가 새가족반을 다 들은 것 같았었어요. 네. 근데 마음이 되게 감사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을 위하여서 이렇게 섬겨주시고 실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그 당시 DA 교감 선생님이셨던 시상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정말 큰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모든 성도님들에게 저를 소개해 주시며 수원하나 공동체의 그 가족된 분위기를 알 수 있도록 교회 1층부터 뭐 주차장 오고 가시는 분들, 네. 요즘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진짜 하나님의 가족됨 정말 누릴 수 있도록 또 도와주셨고요. 셀리더분들과 사역자분들의 섬김과 사랑이 정말 컸습니다. 가정으로 초대해 주셔서 귀한 음식들도 대접해 주시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셨어요. 초대해 주셔서 차려 주셨던 음식을 제가 너무 맛있게 먹어서 저는 남긴 음식들을 못 보는 그게 있어서 주셔도 계속 먹었었는데, 동은성 교사님이셨거든요. 동은성 교사님이 현철아 미안하다, 이렇게 음식 했는데 너가 너무 부족한 것 같다. 그게 한 두세 차례 반복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런 소문이 어디서 이제 돌았는지 공동체에 현철 형제는 잘 먹는다라는 소문이 나서 음식을 굉장히 많이 준비해 주셨던 또 어떤 형제님이 계셨어요. 근데 저와 같은 이제 페이스로 식탁 교제를 하다가 저는 뭐 굉장히 맛있게 먹었는데 결국에 그 형제님이 체하는 일도 있었고요. 또 저는 이제 키가 너무 크고 키도 크고 덩치도 크니까 잘 먹어야 된다. 소고기도 구워주시고 오리고기도 구워주시고 실제 그 사랑이 담긴 식탁 교제 가운데 사랑을 되게 많이 누렸죠. 그 당시에 허니버터칩이라는 과자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 허니버터칩 과자는 아무렇게나 살 수 없었던 과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귀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자녀들한테도 숨기고 저희가 왔을 때 까서 먹어 해주셨던 그 섬김,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시편 23편을 묵상하는데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들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나를 푸른 초장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통로가 되어 주셔서 지금 제가 이 자리 가운데 있고요.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 또한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또 저희 기도 제목들, 또 저희 가정의 상황들 다 들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던 그 축복의 교제가 있었기에 겁도 많고 위축됐고 긴장되었던 그 양과 같은 저희가 이곳 가운데 정말 뿌리를 내리고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은혜였었고요. 참된 안식과 참된 평강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셀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목양하시는 그 목장 안에 있을 때 참된 안식과 참된 평강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언약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충만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고성주 목사님과 박수경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도 이 말씀으로 같이 기도했는데요. 실제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서도 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시금 살리셔서 이 자리 가운데 있게 되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 10대 때 이야기를 짧게만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란 저는 10대 때 이 10대의 시기를 정말 다이나믹하게 보냈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 10대 때 하면 안 될 것들, 20대 때 해야 될 것들을 10대 때 다 선행학습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외동아들인데요. 그래서 이 존재적 외로움, 이
결핍에 대한 외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있어서의 사람, 저한테 있어서의 친구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제 이름이 김현철인데요. 밝을 현에 맑을 철입니다. 굉장히 밝고 맑게 초중고 시절을 다 그렇게 보냈었는데요. 겉모습은 밝고 맑게 그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제가 사람들로 채우려고 했었던, 그 당시는 몰랐죠, 왜 힘들었는지.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왜 내가 10대 때 힘들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자신은 없었거든요.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별로 내가 좋아하는 단과 과목도 아닌데 단과 과목도 끊고, 그리고 또 잘 노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와 또 잘 놀아야 되니까 스케줄도 조정해서 또 주말 열심히 놀고, 운동 좋아하는 친구 있으면 그 친구 따라 운동해야 되니까 또 열심히 그 친구랑 같이 운동하고, 또 교회 다니는 친구, 착한 친구 있으니까 그 친구 따라 교회 다니면서 캠프, 수련회 다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이 공허함, 이 존재적인 외로움 해결되지 않았었습니다. 이 10대 때 제가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이따가도 나누겠지만 지금 유스 사역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 한 명 한 명 보면은 나 중1 때 이랬는데 얘 나 중3 때네, 얘가 야 넌 고2 때다. 그런데 10대 때 저의 시절이 딱 이랬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또 공동체도 있었지만 제 안에 소생되지 않았었던 저의 연약함들, 존재적 외로움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컸던 거는 이 사람이 나를 떠나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 내가 얘를 거절했을 때 이제 나랑 안 노는 거 아니야? 너 예건이네요. 나랑 안 노는 거 아니야? 라는 이 두려움.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맞춰주는 삶을 살았어요. 아까도 나눴지만 이 친구한테는 이렇게 맞춰주고, 이 친구한테는 이렇게 맞춰주고, 이 친구한테는 이렇게 맞춰주고, 그렇게 해서 집에 가버리면 저는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을 때 진짜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53장 6절 그냥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나오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하루에 각기 제 길로 갔던 것 같아요. 1교시 때는 이 길로 갔다가, 2교시 때는 이 길로 갔다가, 점심시간 이후에는 이 길로 갔다가, 그렇게 하고 집에 돌아오면 정말 제가 없어지는, 난 누구지? 나는 누굴 위해 살고 있는 거지?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범죄나 그런 싸움이나 그런 폭력들 가담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을 수 있겠죠? 20대 때 제가 이 10대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부모님의 속을 굉장히 많이 썩였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대학만큼은 부모님 말씀에 100% 순종해야겠다, 어머니 말씀에 100% 순종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저의 입학 원서입니다. 어머니가 원하는 과에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무래도 저를 잘 아시니까, 너는 사람에 대한 그 긍휼의 마음이 있어. 너는 돕는 그거를 즐기지 않고 너는 돕는 그거를 잘 섬기는 것 같아. 사회복지를 하는 거 어떨까? 근데 제가 결단했으니까 어머니 말씀대로 제가 사회복지와 상담을 이제 전공하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제가 사회복지와 상담을 전공하면서 그 전공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저의 과거, 저의 내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내 안에 어떤 결핍들이 있는지 학문적으로 조금씩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캠퍼스의 선교단체를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지금 UCM처럼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삶의 우선순위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관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고,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을 배웠던 게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나는 그랬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고, 진리 안에서 10대 때 제가 없었던 그 결핍과 아픔은, 그 혼돈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정리될 수 있었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하였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저의 영혼을 이렇게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살려주셨고요. 그래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10대 때 20대에 이 포인트가 없었다면 두렵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10대 때 계속 이 삶을 쭉쭉쭉 갔다면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은데, 20대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또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던 게 하나님께서 저를 소생시켜 주셨던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시편 23편 4절에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한 번쯤은, 또 때로는 두 번, 세 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경험들, 또 아픔들, 또 어려움들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제 목자들이 양떼들을 이쪽 목초지에서 이쪽 목초지로 이동할 때, 그 이동하는 순간이 쉬운 길은 또 아니잖아요. 또 목초지가 엄청 높은 곳에 있을 때, 또 그 가운데에서 위험한 동물들로부터 가득할 때, 그리고 또 빛도 없을 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양들은 목자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 결국 죽음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던 또 저의 경험도 있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주셨고 또 안위하셨던 은혜가 있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 결국 공동체에 제가 왔고, 또 공동체 가운데 잘 정착하여서 신앙생활 하였고, 또 침례도 받고, 또 유스 교사로도 섬기면서 몸된 공동체를 위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저희 그때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 이제 아이에 대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아이를 위해 기도를 계속 하는데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연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되면서 시편의 고백 그대로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이 혼란스러움, 이 어려움, 이 답답함, 이 막막함,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시지?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시 본당 기도실에 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요. 그때 저희 아내가 리바이 워십 때 주님께 고백하였던 찬양이 바로 이 시편 23편 6절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선하심, 그 주님의 인자하심, 그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라는 이 고백을 저희 아내가 찬양으로 올려드리는데 눈물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아멘이라고 할 수도 없었고 굉장히 어려웠지만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했던 게 기억이 나요. 주님,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입술로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은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이해되지 않고 어렵고 이제 저의 가정은 이제 어떡하죠? 라고 주님께 여쭈었을 때 목자 되신 주님의 안위하심을 그때부터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공동체 저희 셀, 그다음에 저희 아내 셀, 또 함께 해주는 저희 청년부, 또 유스그룹,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이 낙담되는 마음이 아닌 소망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인 입양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기도하였고, 계속해서 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셀을 통해서, 또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컨펌을 받고, 또 그런 가이드 가운데 좀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아니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전 이때 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이제 그 당시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 낙담에 빠지기도 하고 굉장히 다운되고, 오히려 진짜 우울증은 안 걸렸지만 굉장히 디프레스 되는 그런 시간들이 종종 찾아오려고 할 때 주님의 지팡이와 주님의 막대기가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신 차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비전, 저희 가족 가운데 새로운 비전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던 저와 저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로 이 시간을 좀 버텼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해 보신 분, 아니면 지금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느끼시는 분들, 이 약속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함께 하시고요, 안위하시고요, 우리는 모를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정말 그 주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랬을 때 놀라운 반전이 이제 5절 말씀입니다. 내 잔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우리 시편 23편 5절 말씀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요, 반전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름을 제 머리에 부으시고 잔을 넘치도록 채우셔요. 제가 2013년도에 처음 교회에 와서 공동체의 사랑을 받고 또 이제 뿌리 내리고 그랬을 때 그 결과 2014년도부터 저는 유스를 섬겼고 저희 아내는 조이 코너를 섬겼습니다. 올해 유스를 섬긴 지 이제 10년 차 되더라고요. 10년 동안 그 유스를 섬기면서 정말 너무 감사한데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겁 많고 위축돼 있고 상처받은 그 양 같은 저희 부부를, 또 저희 가정을 이제는 그러한 양들을 섬길 수 있는 가정으로 세워주셨다는 그 은혜가, 그 반전이 전 너무 놀랍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자리 가운데 되게 눈물 흘리면서 있었던 13년도에 제가 이제는 주일 예배 이때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유스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야, 그때 나의 모습이다, 야, 너 지금 그때 나의 모습이다라고 공감하면서 같이 목양할 수 있다는 그 반전의 은혜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을 때,
쉽지 않았습니다. 어렵기도 했고요. 포기하고도 싶었지만,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은요, 정말 사랑하는 두 아들 믿음이와 소망이와 함께 하나님의 이 여정을 걷고 있어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두 아들과 함께하면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배우게 됩니다. 한 번은 엘리베이터에 갇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두 아들이 학교를 먼저 빨리 가겠다고 해서, 아니다, 이번에는 같이 가야 된다. 근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처음으로 저희 세 남자가 갇히는 경험이 있었는데요, 믿음이랑 소망이는 기뻐하더라고요. 재밌다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노란색 버튼을 누르면서 저희 여기 몇 동 몇 호 라인에 엘리베이터 갇혔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중국에서 한번 엘리베이터 안에 갇혔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그 기억에 갇히면 안 되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되면 안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이들은 너무 해맑은 거죠. 아버지와 같이 있다는 그 믿음이 정말 커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학교를 데려다 주면서, 야 얘들아, 근데 너희가 만약에 너희끼리 있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근데 얘들아, 아버지랑 같이 있으니까 어땠어? 하나도 안 무서웠대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제가 그 아이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진짜 너무 큰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철아, 너 지금 누구랑 함께 하고 있니? 너 인생 가운데 지금 누구랑 같이 가고 있어? 너 인생 가운데 지금 네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니? 네 곁에 나와 함께 하고 있니? 이 메시지가 들리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두 아들을 통해서 전해주는 이 메시지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저희는 해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고요, 또 무엇보다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섬기면서 이 기쁨의 잔,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이 기쁨의 잔은 다음 세대를 섬기면서 정말 많이 실제적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방황하는 학생들, 제가 또 방황을 했었기 때문에 방황하는 학생들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 방황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신방을 갑니다. 근데 그 신방을 갈 때 절대 그냥 가지 않고 이 친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 친구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항상 이 친구가 먹는 양보다 한 2배씩은 들고 갔어요. 저도 먹어야 되니까. 같이 가서 이제 식탁 교제를 하는 실제 경험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너무 잘 먹어서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갈 때는 조금 더 사가고, 근데 이 양은 분명히 자기 동생까지 같이 먹을 수 있는 양인데 다 먹어치우는 그 양, 그 양이 이제 어느덧 이제 YCM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UCM을 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받고, 현재쌤, 저 YCM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너가? 다음 세대 때 엄청 많이 먹었던 그 친구, 방황했던 그 친구가 이제 그 마음으로 같은 목자를 섬기겠다는 그 고백을 들었을 때 제 안에 진짜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목자의 마음이 이제 더 흘러갈 수 있겠구나, YCM 가운데 더 흘러가는구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적인 은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전달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 다음 세대가 자신들보다 어린 다음 세대를 섬길 때 정말 큰 은혜예요. 보통 저희 YCM 캠프 때나 10대 집회 때 UCM 언니 오빠 누나 형들이 와서 정말 잘 섬기거든요. 근데 UCM도 힘들죠, 또 10대 청소년들 섬기는데. 근데 그 모습을 본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감명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제는 그 동생들을 섬길 때 저희가 학생 스텝들을 좀 두고 있거든요. 모임을 하고 나서, 이렇게 끝나고 나서 이제 같이 기도하려고 모임을 하면 어떤 학생이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눈물이 너무 아름다운 눈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가 그랬었는데 이제 그 마음을 아는구나. 그리고 저희 캠프 때 이제 UCM으로 올라간 YCM 졸업생들이 와, 현철 쌤 힘내세요. 현철 쌤 많이 힘드시죠? 야, 너도 똑같이 그랬잖아. 근데 어느덧 저를 공감해주고 믿음의 동역자로 같이 서준다는 게 너무 큰 위로가 되고, 위로뿐만이 아니에요. 정말 큰 기쁨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길 때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큰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잔을, 진짜 이 기쁨의 잔을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채워주고 있고요. 또 하나 나누고 싶은 것은 2022년 윈터 캠프 때 저희 사랑하는 동훈 선교사님께서 강사로 오셨습니다. 이틀간의 저녁 집회를 섬겨주셨는데요, 진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첫날은 4시간, 둘째 날은 5시간 30분. 진짜 많은 학생들이 회개하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귀는 진짜 영적으로 임팩트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동훈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셨었냐면, 캠프를 마무리할 때 YCM에게 도전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 예배 드리는 거 봤는데 이제 주일 4부 예배는 주일 3부 예배 때보다 소리가 더 커야 돼. 아멘이십니까? 네. 실제 진짜 이렇게 도전하셨어요. 4부 예배 때가 유스 예배 때 주일 3부 청년 대학부 예배 때보다 더 클 수 있어. 할 수 있겠니? 그렇게 반응을 했었고요. 두 번째, 학생 예배팀들한테 도전하셨어요. 야, 너네 그냥 YCM 학생 예배팀 아니야. 너네가 위러브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팀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비전을 세워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요, 다음 세대가 이 유스 예배를 섬기는데요, 진짜 은혜가 있어요. 주일 오후 4시 30분 이곳에서 유스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다음 세대가 뭐 예배 스텝도 하고 학생 예배팀도 하고 전체 예배를 섬길 때, 그리고 또 다음 세대가 이곳에서 함께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지금도 교회 학교에서 올려드리는 그 다음 세대들이 있고요, 지금도 주님을 찬양하는 다음 세대들이 있는데, 주님, 이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세대들입니다. 주님, 이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진짜 큰 기쁨이 있고 큰 회복이 있습니다. 유스 사역자로서 사랑하는 동훈 선교사님과 또 함께 했었던 그 축복들, 그 은혜들, 진짜 이따가도 나누겠지만 토부의 은혜고 선하심의 헤세드의 은혜인 줄 고백합니다. 동훈 선교사님의 그 찐복음 캠프 때 나눠주셨던 그 복음의 말씀들, 그 복음의 능력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요, 실제 저희 다음 세대 가운데 열매 맺고 지금 그 열매로 저희가 자라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2013년에 왔었던 그 위축되고 상처받았던 그 양이 이제 어느덧 다음 세대 목자로 세워주셨던 그 반전의 은혜가 정말 너무나도 크고, 하나님의 그 기쁨이 계속해서 다음 세대 가운데 풀어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 6절 말씀인데요,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마지막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양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는요, 주님의 그 선하심이고 또 주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주님의 그 선하심 토브와 주님의 그 인자하심 헤세드가 오늘 이 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토브는 영어로 굿입니다. 굿. 좋은 것, 풍성한 것, 기름진 것,
친절한 것, 기쁜 것, 선한 것, 편안한 것, 반가운 것, 값진 것, 이 모든 것 다 모든 좋은 단어를 종합해서 토브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토브의 은혜와 또 헤세드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양들에게 이 선하심과 이 인자하심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제게 토브의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저를 예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전 공동체가 깨지면서 제가 저와 저희 아내는 사실 선교를 준비했었고 선교를 나가려고 했었던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사로 근무했고 저희 아내는 특수교사로 이제 근무를 하면서 일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사회복지사로 했었던 그 업무들, 사회복지 업무들, 상담 업무들이 지금 유수사역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제가 뭐 공공기관을 알아봐야 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병원을 알아봐야 되거나 또 상담을 알아봐야 되거나, 하나님께서 실제 어떻게 보면 저희 과거의 아픔들, 과거의 연약함들, 그걸 반전으로 이루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시는 그 토브의 은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그 선하신 계획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저보다 앞선 유스 디렉터로 섬기셨던 우리 사랑하는 도훈쌤과 우리 원호 목사님, 우리 그분들이 디렉터로 섬기셨을 때 제가 교사로 섬길 수 있었는데요. 이제 이어서 제가 유스 디렉터로 섬겼을 때 두 분과 함께 했었던 그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들, 그 영혼을 향한 사랑들, 또 이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사역자로서의 그 스피릿들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하나하나 선하게 다 예비하셨습니다. 두 번째, 헤세드의 은혜는 정말 이 헤세드의 은혜가 큰데요,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이 몸된 교회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누리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당연히 셀을 통해서 누리고 있고요, 당연히 또 사역자 그룹을 통해서 누리고 있고, 또 당연히 또 관계를 통해서 누리고 있는데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언약관계 가운데 충성되게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교회 내 외적으로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진장님들, 그리고 우리 코치님들, 그리고 우리 셀리더님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제가 누렸던 헤세드의 은혜는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셨던 그 언약의 깊이, 그 언약의 가치, 그 언약의 사랑, 그 언약의 자비, 그 언약의 은혜, 그 언약에 충실하게 사는 것을 배우고 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언약교회로 세워갈 수 있다는 것,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사역자로 섬길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앞서 고백했던 것처럼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저희 가정과 또 저희 사역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은요, 이 토브의 은혜와 이 헤세드의 은혜가 충만하였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목자 되신 은혜를 경험했고요.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했고요.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선한 목자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1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 또한 동일하게 이 다윗의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1절부터 6절까지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알 수 있으셨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기에 주님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신실하게 주님 충성되게 주님 끝까지 갈 것을 결단합니다. 주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고난과 고통, 또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 목자 되신 하나님만을 따라갈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메시지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혹해하는 모든 소리 가운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따라갈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할 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목자 되신 하나님, 내 평생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그 신실하심, 주님 저희가 반응합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님 그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그 인자하심 주님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반응하고 결단합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주님 끝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끝까지 갈 것입니다. 주님 끝까지 갈 것입니다. 신실하게 주님 충성되게 주님 인내하며 주님 끝까지 갈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이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으로 주님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감사합니다. 주님 끝까지 가겠습니다. 주님 끝까지 가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그 믿음 보신 하나님, 주의 시편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 되어 주심에 주님 부족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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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주님 덮어주십시오. 주님 우리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끝까지 가겠습니다. 주님 저희 또한 끝까지 갈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목자 되신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주님 끝까지 갈 것입니다. 주님 끝까지 가겠습니다. 주님 끝까지 가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결단하며 기도할 때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 저의 인생을 보호하여 주셨던 것처럼,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목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대할 때 이 주님의 그 선하심과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님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귀하게 기르시는 양입니다. 주님 저를 양에서 목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목자로 세워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영혼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 그 주님의 선하심과 그 주님의 인자하심이 주님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두 손 들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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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 저희 또한 목자로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선하심과 그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목자로 기름 부어주십시오. 주님 영혼을 세우고 몸된 교회를 세우는 가운데 주님의 그 선하심과 주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주님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한 분 한 분을 통로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네.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 이 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친히 기르시는 양 주님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가 기도했던 것처럼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 주님의 그 선하심과 주님의 그 인자하심, 그 토부와 그 헤세드의 은혜가 이 밤 저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두 손 들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